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땅 다시 한번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계속해서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4장 1절에서 5절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4장 1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호스테가 나오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호스테라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이제 뒤의 내용의 이유나 목적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결단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호스테라는 접속 부사를 씁니다. 즉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말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3장까지는 요약을 해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이제 자신의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보다는 율법주의에 붙잡히고 또 로마 제국에 붙잡히고 또 로마 제국이 주는 화려한 세상의 유혹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 흘리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달려가고 있었고,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그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또 자신들의 그런 음란하고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오히려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들아, 너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란다 라고 3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호스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을 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가고자 하지 않았던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서 세워진 교회예요.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기도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소녀,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소녀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그 고쳐줌으로 인하여 그 소녀로 인하여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에게 고소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그곳에서 감옥의 간수들을 전도해서 그 간수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간수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소당하여 이제 로마로 압송돼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으면 그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개척할 때 개척 멤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 아델포스는 제가 지난 신년에도 설교를 했다시피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아주 친밀한 표현이에요. 이 아델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교회 성도들이지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원래 계획에 없던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곳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 마게도냐인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 이 빌립보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다 순교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복음을 가르칠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순회 교사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울이 개척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막 순회를 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그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순회 전도자, 이 순회 사역하시는 이 교사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또 사례비를 주었어요. 그것으로 이 순회 교사들은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짓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야.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들은 거짓 교사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로부터 일절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어느 교회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풍족하든 아니면 궁핍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문하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마다 자기는 천막을 짓는 일로 자급자족하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빌립보 교회만이 이런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하고 기도하며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의 동역자처럼 행했던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마저 당시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현혹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본,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옆에서 잘 지켜봤잖아.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잖아. 그러니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란 말이야. 나를 본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곡히 부탁을 하고 권고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말이야, 제발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그것의 마침은 멸망이란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그 길을 걷지 마라. 너희의 시민권은 천국 하늘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접두사 호스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오늘 찬양을 부르듯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다라는 헬라어 스테코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쟁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키다라는 것도 전쟁 용어예요. 이 파수꾼이, 부추병이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서다라는 것도 바로 전쟁 용어예요. 호스테, 전쟁 용어예요. 2000년 전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벌일 때는 이게 쭉 줄을 횡렬로 섰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도 줄을 서서 전쟁을 했어요. 1열이 무너지면 2열이 서서 지키고 2열이 무너지면 3열의 군인들이 또 지켰단 말이에요. 남북 전쟁할 때 총을 쏠 때 앞열이 다 총에 맞아 죽으면은 그 다음 2열이 또 굳게 서서 또 총을 쏘면서 싸웠어요. 그 열이 다 총에 맞아 죽으면 다시 또 3열이 서고.
이렇게 첫째 줄이 무너지면 둘째 줄이 나와서 지키고 이런 전쟁에 이런 모습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주 안에 서라라고 해요. 서다, 전쟁 용어예요. 내가 서 있는 줄이 무너지는 것은 나의 전우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우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면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오늘 1절에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주 안에 서라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까지 너가 누워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서 있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정죄하던 모든 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은 쓰러져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가 앉아있고 누워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서 있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대답을 듣고는 잠시 후에 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기롭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그 자세는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넘어진 자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있는 자의 진정한 삶의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우리가 바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다 마친 후에는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어두움과 악한 영의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앉아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누워있는 것이 우리에게 온갖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난파선으로 만들 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서 있던 삶을 살았던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의지나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겠다고, 우리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 있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면은 서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 1절 하반부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굳은 결심을 하고 너희들이 내 능력으로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노력을 해도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밖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서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게 그러나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 사무실에 가면은 제가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아침마다 구피에게 제가 먹이를 줘요. 먹이를 주는 이런 소리만,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구피가 다 몰려드는데 구피는 몰라요. 제가 이 밥을 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인간 세계가 있는 걸 전혀 몰라요, 구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 21세기에 사는데 무슨 영적인 세계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세력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서려고 노력하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뭐 하려고 주 안에서, 너 그거 손해보는 거야.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결단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바울의 그 심령으로 여러분 앞에 권고합니다.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황마다 우리가 휘청이고 흔들리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휘청이는 이유는 부는 바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디 바라옵고 오나옵기는 우리가 올 한 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가 영적인 최선봉에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 같이 서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한 해 굳게 서 있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에 서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서 있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간에 다 같이 약속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늘 한 해 동안 이 세상에 서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 서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미련하고 손해보는 자라고 생각할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이 원하는 주 안에 서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서 있겠다고 다짐하고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해도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시청일 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생각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넘어질 때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성이신 주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우리의 삶에게 도와주시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 하늘 나의 도움이 주님께 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없는 인생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괴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방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쓰려고 하나님 정말 그릇으로 하여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펠로십 교회 전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